예, 마태복음 10장은 흔히 제자 파송장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10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데 이제 그 제자들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12제자의 이름이 다 나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스라엘 각 고을로 파송하십니다. 그 마태복음 10장까지 오기에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온 고을을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고, 이제 10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복음 전파, 선교 실습 훈련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에 보면은 12제자들을 가리켜서 사도라고 칭한 것이 딱 한 번 나옵니다. 우리는 사도라는 말이 자주 나올 것 같은데 자주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 한 번 나와요. 다른 건 다 제자라고 나오죠. 근데 사도라고 한 번 나오는데 바로 오늘 이 10장 2절에 그들을 사도라고 칭한 게 나옵니다. 사도의 의미는 파송받은 자, 보내심 받은 자라는 의미, 아포스톨로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절부터 8절에는 파송받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예수님이 크게 두 가지 일을 맡기셨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위임하신 메시지입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명하십니다. 또 하나는 그 메시지를 말로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권능을 통해 그것을 실제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천국이 도래했다는 사실을 표적으로 그들이 보여주게 되는데, 그 내용은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들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 표적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전혀 생소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늘 했던 그러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그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표적을 직접 스스로 해야 했습니다. 과연 그들이 잘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말과 선포와 그리고 이런 표적들을 통해서 잘 드러낼 수 있을까요? 우리 생각에는 이거 참 엄청난 일인데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그러니까 문둥병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죠. 이렇게 깨끗하게 하고 또 심지어 귀신까지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는 일은 그야말로 식은 죽 먹기 아닌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다들 믿겠지, 사람들이. 그리고 이런 일을 행하는 제자들을 사람들이 다 반갑게 환영하며 그들을 환대할 것이다 라고 생각 아마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도 그랬지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는 나머지 기간들을 수십 년 동안 제자들이 다 알아서 했어야 되는데, 그때 과연 제자들이 이렇게 환대를 받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역시 예수님과 행했던 동일한 표적들을 했었죠. 그래서 그런 놀라운 일들을 다 하고, 베드로도 죽은 애니야를 살리고 이런 일을 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과연 환영받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내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을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어떻게 되죠? 그냥 가자마자 죽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일과 같이 위험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경고를 하시기를 이제 어떤 일이 장차 너희들에게 일어날 것인가? 그들이 공회에 넘겨진다는 거예요. 재판받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재판을 받게 됩니다. 공회에 넘겨져서. 그리고 회당에서 채찍질을 당할 것이다. 이 얘기는 회당은 유대인들의 회당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단 나사렛 도당으로 찍혀서 몰려서 채찍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예수님 때문에 로마 총독들에게 붙잡혀가고 끌려가고, 그리고 여러 임금들, 헤롯이라든가 이런 임금들에게 끌려가서 그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라는 얘기는 이제 정치범이 되는 거죠. 로마가 볼 때 이 사람들은 사회를 혼란시키는 무슨 정치범들이다, 또 헤롯의 통치를 방해하는 그런 반역분자이다, 이렇게 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족들도
이제 이들을 꺼리게 됩니다. 가족들도 가까이 하려 하지 않고, 가족들도 그들을 만나려 하지 않고, 가족들과도 연락을 끊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나로 인해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피해 도망 다니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환대받을 것이 아니라 쫓겨다닐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쉽게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 그렇게도 해가 되는 일일까? 이 세상에게 악이 되는, 해가 되는,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니라는 말인가? 병든 자 고치면 얼마나 좋으냐는 얘기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정말 엄청난 기적이고, 나병 환자 불치병인데 다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낸다면은 오히려 환대하고 환영하고 박수 쳐줘야 좋을 것 같은데 반대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그들이 재판에 넘겨지고 채찍질을 당하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고 심지어 가족들마저도 그들을 꺼려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까? 요즘 우리 주변에는 아무리 봐도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지 않더라도 이런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거의 요즘 주변에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없을지 몰라요. 하지만 대략 한 50세 정도 이상 되시는 분들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10대, 20대 시절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나라가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군부 독재 사회였습니다. 당시에는 대통령을 우리가 직접 뽑지 못했어요. 직선제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뽑냐면은 대통령을 뽑는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선거인단이 있는데 그들을 먼저 뽑는데 이 사람들은 다 대통령 말을 잘 듣는 사람이에요. 동네 이장이라든가 동장이라든가 동네에서 대통령 말을 잘 듣는 그런 사람들을 한 전국에 한 2,500명, 3,000명 정도를 뽑습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옛날에 통일주체국민회의라 그랬어요. 한 중학교 사회책에도 다 나오는데 통일주체국민회의가 하는 일이 뭐냐? 대통령 선거하는 일이다. 그들은 몇 명이냐? 2,000명에서 3,000명 선이다. 뭐 이런 게 다 옛날에 중학생 때만 돼도 다 배웁니다. 그들이 대통령을 뽑아요. 체육관에서 뽑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다 그런 식으로 대통령이 되었어요. 처음에 박정희 대통령 물론 그 김대중 후보와 경선을 했지만 나중에 유신 체제를 만든 다음에는 평생 대통령을 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체제를 바꾸었고 다음에 그가 죽은 다음에 전두환 대통령도 같은 방식으로 대통령이 되었어요. 체육관에서 뽑아서 됐는데 찬성률이 99.9%, 99%입니다. 99.999 이렇게 될 거예요. 한 2,500명 중에 한 명 정도 그냥 예의상 반대표를 하든지 아니면 기권을 하고 나머지는 다 찬성표를 해서 99.999 이렇게 나옵니다. 당시에는 정부 마음에 들지 않은 노래는 금지곡이 되고 마음에 들지 않은 영화는 상영 중지가 되고 그런 책이 나오면 다 불온 서적이 됩니다. 판매 금지 서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다 이게 사전 검열을 받아야 돼요. 이 책이 사회에 유통되어도 좋은 책인지 잡지인지 다 검열을 하게 되고 영화도 노래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대학교에는 늘 사복 경찰인지 대학생인지 모르는 그냥 사복을 입은 하지만 머리가 좀 짧아 보이는 사람들이 앉아 있으면은 저 친구는 우리 과도 아닌데 왜 여기 있을까? 사복 경찰들입니다. 수업 시간에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늘 그들이 사상이 불순한 교수가 누구인지 그런 학생이 누구인지를 동향을 파악해서 문제가 생기면 그냥 붙들어 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 시절에는 경찰이 지나가는 사람에게 가방 좀 봅시다 그러면 다 가방 열어줘야 돼요. 다 열어줘야 돼요. 핸드백 봅시다 그러면 여대생들도 자기 핸드백을 열어서 경찰한테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다 보여줘야 되는, 안 하면 잡혀가요. 불신검문에 응하지 않으면 잡혀가는 그런 시대가 옛날에 70년대, 80년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민주화를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이제 군부 독재가 끝난다. 그리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새로운 시대가 온다. 국민이 원하는 대통령을 그들의 손으로 직접 뽑는 시대가 오고 모든 사람들에게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는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그 시대 사람들에겐 복음이죠. 정말 그런 시대가 올까? 근데 이런 민주화의 복음을 외치던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민주화의 복음을 외치고 시위를 벌인 사람들은
다 재판에 넘겨지고 채찍질 당하고 투옥되고 그러다 심지어 죽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열사라고 부르는 몇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가족들도 그들을 다 꺼려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득권 세력들이 볼 때 그들은 사회 전복 세력이에요. 이 사회를 뒤집어 엎으려는 사람들입니다. 불순분자들,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놔두면은 이 멀쩡한 사회가 다 그냥 체계가 망가져버리고 뒤집혀지기 때문에 그들을 다 붙잡아 들여서 감옥에 쳐넣고 심지어는 사형을 시켜야 했던 시대가 70년대, 80년대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이 이야기 보니까 누구와 비슷합니까? 바로 2000년 전 이스라엘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던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7, 80년대 운동권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바로 2000년 전 이스라엘에서 기존 사회의 종말과 함께 새로운 세상의 도래를 선포한 그 시대의 사회 전복 세력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한 하나님 나라가 곧 헤롯의 나라, 그 빌라도가 대신 통치하던 그 로마 황제의 나라를 뒤집어 엎는 사회 전복 세력이었다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을 지탱하는 두 기둥이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두 기둥, 이스라엘을 튼튼하게 떠받들고 있는 두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율법이고 또 하나는 성전이었습니다. 원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이 해방된 자유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을 때는 너희 이제 노예야 주신 게 아니라 노예였던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이 이제 자유인이다.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 내 백성이다. 그 증거로 율법을 보여주고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거룩하고 온전하고 자유롭고 참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통해 새로운 자유민으로 거듭나야 했던 것이죠. 해방된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자유롭고 해방되고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마치 율법의 노예처럼 되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기득권 세력들이 율법의 온갖 규정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억압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엔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거 먹지 마라, 저거 먹지 마라, 여기 가도 안 된다, 저기 가도 안 된다. 다 규제를 율법을 통해서 숨막히도록 규제를 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율법을 원래의 위치에 돌려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환자를 고치고, 원래 안식일에는 아파도 치유 행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버젓이 아픈 사람들을 안식일에 낫게 해주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안식일에 해방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느냐라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셨어요. 그 당시 율법에 의하면 이 죄 많은 사람들하고 어울려서도 안 되고, 또 세리라고 하는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과 만나고 말을 섞어도 안 되고 음식을 같이 먹어도 안 되는 그런 온갖 규정들이, 원래 율법에 없던 규정들을 새로 막 만들어서 사람들을 통제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버젓이 사람들 앞에서 그런 일들을 행했죠. 음식을 같이 그들과 먹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는 반드시 정결 규정이라는 걸 지켜야 했는데, 예수님은 또 제자들은 그런 규정을 일일이 다 지키지 않고 그들과 먹을 때, 이방인들과 먹을 때 그냥 자유롭게 먹었습니다. 보란 듯이. 왜 그랬습니까? 율법이 우리를 속박할 수 없다. 오히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사람을 위해 주신 것이지 사람이 율법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뒤집혀졌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러한 예수님을 정의할 때 예수님은 바로 율법의 완성이시다. 율법이 진정으로 완성되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처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다. 율법의 최종적인 종착역이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당시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제했던 유대 지도자들이 볼 때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제자는 눈의 가시였습니다. 저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엉망이 된다. 질서가 흐트러지고 위아래가 없어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 문란해져서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된다. 애통해하면서 어떻게든지 예수와 그 제자들을 책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또한 이스라엘에서 율법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성전이었습니다.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하나님이 만나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무 데서나 아무렇게나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만나는가? 성전에서 성전 제사를 통해 희생 제물을 가져가서 희생 제물에게 자신의 죄를 희생 제물의 그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죽어야 할 자리 이 동물이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가 죽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그 일을 중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일들을 제사장이 중재를 하는데 제사장들 가운데 최고의 제사장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되려면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대제사장이 될 만한 기준들을 다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예수님 당시 또 그 이미 거의 100년 전부터 대제사장 그룹들은 정통성을 상실한 불법 타락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방법을 통해서 뒷돈을 내고 대제사장이 되고 또 대제사장이 돼서는 해야 안 된 일들을 그들이 버젓이 했던 어떤 정치인들이었지 진정한 대제사장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 당시의 사회에 가장 힘 있는 지도 세력이 될 수 있었는가? 로마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 통치자가 와서 볼 때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을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잘 통치하면은 이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는다. 따라서 대제사장에게 많은 권력을 주고 이권을 챙겨주고 대신 이스라엘을 신앙으로 잘 묶어서 통제해라 라는 그런 권력의 비호를 받게 됩니다. 그 덕에 대제사장 그룹들은 가문이 있어요. 그들은 성전에서 생기는 막대한 경제적인 이익이 있거든요. 수많은 희생 제물들을 사고 팔면서 또 성전 세금을 내면서 그것을 통해 가지고 많은 경제적인 이득을 챙기고 큰 권력을 가지고 그들은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제했던 사람들이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성전의 중재 없이 제사장의 중재 없이 직접적인 하나님의 용서를 선포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사람들을 만나면은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내 죄가 사함받았느니라. 죄가 사함받으려면 성전 가서 제사장을 통해서 제물을 가지고 가서 해야 되는 절차가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성전을 중지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사했습니다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라갈 자가 없다. 그러니까 성전이 하던 일들을 이제 예수님이 그 일을 하게 됐으므로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오라고 새로운 길들을 가르쳐 주셨죠. 이런 것도 성전 관계자들이 볼 때 예수는 정말 저자 때문에 이스라엘의 전통과 역사가 다 허물어지고 제도가 망가져 버린다. 저자를 살려두면 안 되겠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은 사두개인 대제사장의 대표였던 가야바에 의해서 로마 총독에게 재판으로 넘겨지게 되고 그래서 결국 십자가형을 당해서 죽게 됩니다. 예수님은 평상시에 그랬죠.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기존의 성전의 역할을 대신하는 영원한 성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실 것을 예고하신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은 다 망가져서 불타 없어져서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AD 70년 로마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이제 초토화시키게 됩니다. 그때 로마 장군 티투스가 성전에 불을 지르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다 무너져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지금도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이제 없어요. 그럼 누가 성전이 되는가? 예수님이죠. 그 이야기를 신약성경 히브리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영원한 새 성전이 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영원한 그리고 거룩한 희생 제물이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다 기존의 이스라엘 체제의 종말을 고하고 새롭게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예요. 이런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는 결국 기존의 이스라엘의 성전과
그리고 율법 체계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면은 율법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되고 성전도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성전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존의 율법과 기존의 성전에서 온갖 이득을 챙겼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은 그들에겐 복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심판과 저주였죠. 그렇다면 그 지배계층들이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기존의 길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기존의 길에서 돌이킨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아는 용어로 메타노이아,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란 무엇인가? 기존에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새로운 길로, 예수님의 길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운동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이 일을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바울도 기득권 세력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기존의 길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예수님의 길로 나아가 하나님 나라 운동에 참여하게 되었죠. 하지만 대부분 당시 대제사장, 제사장, 율법사, 바리새인, 지배계층, 기득권에 있던 사람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방해함으로써 끝내 어그러진 길로 가게 되었죠. 그들에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니면서 온 마을을 다니면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 그것은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이 사회를 혼란으로 빠뜨리는 일입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있는 현재의 나라가 지속되는 것, 그것이 기득권 세력들에게는 훨씬 더 좋은 일이고 그래야만 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도 겉으로는 말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을 우리는 싫다라고 얘기할 수 없었어요. 그럼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가짜 뉴스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진짜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를 빙자해서 사탄의 나라를 소개하고 있다. 그 사탄 가운데 가장 대장, 두목격이 바로 바알세불인데 예수는 바알세불의 나라를 전하고 있는 자이지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있는 자가 아니다 라고는 가짜 뉴스를 쫙 퍼뜨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이기 때문에,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즉 진실은 반드시 드러날 것이고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가로막는 저 자들의 이야기를 듣지 말고 그런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당부를 하십니다. 그렇다면 당시 유대 사람들 가운데 지배 세력이 아닌 일반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선포한 하나님 나라 이 복음을 과연 잘 받아들였을까요? 어땠을까요? 물론 지배계층 가운데서도 일부가 있습니다. 니고데모 같은 사람의 경우에는 자신이 철저한 지배계층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몰래 예수님께 나와왔고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예수님을 장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나중에 뭐 교회에 전해지는 얘기에 의하면 훌륭한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배계층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죽이는데 앞장섰었죠. 일반인들은 어땠을까? 물론 일반인 가운데서도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일반인 가운데서도 지배계층의 논리를 그대로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배계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 시대가 그대로 가는 게 좋지 뭐 굳이 뭐 바뀔 필요가 있겠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복음이 귀한 것이 아니었고 그냥 세상을 뒤집어 엎으려는 헛된 망상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지배계층과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이 바뀌어야지. 지금 잘못되어 있다. 진짜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으면 안 된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싶지만 지배계층이 두려워요. 괜히 이렇게 앞장서 나섰다가 나도 당하는 거 아니야? 지배계층이 두렵거나 혹은 지배계층에 의해서 생기는 자신의 이익 또는 떡고물 또 지배계층이 눈에 잘못 보이면 나도 살기 힘든데 해서 마음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싶지만 몸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상당한 수의 사람들이 복음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 소수의 사람들만이
지배계층의 눈치를 보지 않고 기꺼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본문, 바로 40절부터 42절까지의 본문은 그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 많지는 않겠지만 받아들이는 그들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이 결국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한 제자들을 영접하는 사람, 제자들이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선포하는 그 제자들을 기꺼이 환대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다. 그렇죠. 이 어려운 시기에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 전하는 자를 환대하는 자가 있다면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다 라고 놀라운 말씀을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말씀을 종종 악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 대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 그거 아니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오늘날의 목사, 전도사, 선교사 이런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다. 이 사람들 잘 귀히 섬겨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만약 그 목사가 또는 그 선교사,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다가 재판에 넘겨지고 채찍질을 당하고 투옥되고 가족들에게 미움을 당하는 일이 있다면 정말 그 사람들 귀하게 대하십시오. 정말로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대접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귀히 여기고 숨겨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가 그냥 보통 목사라면, 저 같은 그냥 보통 목사라면 그냥 다른 이웃을 환대하듯이 동일하게 대하면 돼요. 보통 목사인데 채찍질 맞는 것도 아닌데 그것을 판단을 잘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은 결코 목회자를 특별 대우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알려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41절은 복음 전하는 선지자를 마땅히 선지자로 영접하는 자. 선지자가 복음을 전한다면 저 사람 정말 선지자구나. 그대로 영접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선지자가 복음을 전해도 저 사람 불순분자야. 감옥으로 보냅니다. 그렇죠? 2000년 전의 현실이 그랬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도 감옥으로 가는 그런 현실이었고 의인이 복음을 전하는 의인이 있다면 정말 저 사람은 훌륭한 의인이구나 해서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어야 될 텐데 저 의인도 사실은 악인이다, 가짜다 다 감옥에 넣고 채찍을 때리는 상황이 그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아무리 자꾸 미천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에게 냉수 한 그릇 떠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결단코 자기의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건 다 옛날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 얘기였고 오늘날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는 상황,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할 때 우리 가운데 누가 재판에 넘겨주고 채찍을 당하고 투옥되거나 가족들에게 버려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지금 없죠. 감사한 일이기도 합니다. 세상이 그만큼 좋아졌다고 볼 수도 있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제대로 선포하지 못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역동적인 전복적인 사회를 뒤집어 엎는 그 복음을 제대로 선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가 긴장하지 않는 거예요. 옛날 2000년 전에 그 당시를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두 기둥이 율법과 성전이었습니다. 율법과 성전을 통해서 원래 율법과 성전은 선한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지배를 하고 노예를 삼았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율법과 성전이 옛날 그랬던 것처럼 지금 세상을 억압하고 통제하고 노예화 시키는 게 뭘까요? 오늘날에는 아마 재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 돈의 노예로 만들 사람을 그리고 돈 때문에 다 배신하게 하고 의의를 잃어버리게 하고 또 타락하게 하는 일들을 하죠. 그리고 함께 권력입니다. 돈이 있으면 또 권력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또 돈이 있는 것이죠. 돈과 권력 이것이 만몬입니다. 세상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전혀 긴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21세기 복음 선포자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목회자, 전도자,
선교사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의 자본과 권력에 너무나 많이 길들여져서 그런 것일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많은 자본을 얻을 수 있는 길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많은 권력을 얻을 수 있는 길이라면 사람들이 긴장할 필요가 없고 달려와서 환영하고 오히려 그 복음 내가 믿어서 나도 부자 되겠다, 나도 큰 힘을 얻겠다 달려들겠죠. 그렇다면은 이 복음 전도자들이 또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자본과 권력에 대해서 아주 타락한 그런 상태라는 반증일 수 있다는 것이죠. 정말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요즘 소위 목회자론의 위기의 시대라 그래요. 목회자들이 다 위기에 빠졌어요. 상당수가 타락해 있어요.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위기에 빠졌어요. 교회론이 없는 시대예요. 교회란 무엇인가? 그냥 권력과 재물이 많이 모인 곳이 교회이다. 세상의 권력자들, 세상에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고 세상을 향해서 큰 소리 치는 곳이 교회이다라고 잘못 알려지는 교회론의 타락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루 이틀이 멀다고 하고 목회자의 문제, 어떤 성적인 문제도 사실 권력의 문제거든요. 권력을 통해서 성을 착취하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문제이고 어떤 재정의 비리도 마찬가지고 이런 일들이 일주일이 멀다 하고 여기저기서 생깁니다. 교회론의 위기, 교회의 문제들이 이런 이게 교회가 맞나 하는 일들이 거의 일주일 건너서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위로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다. 우리 목사님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목사가 더 많다. 그렇지 않은 교회가 더 많다. 또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위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치명적인 일이 생겼어요. 지금은 코로나 종국이 와서 신론의 위기가 왔습니다. 목회자론의 위기, 교회론의 위기도 그런 대로 견딜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다른 목회자나 다른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신론의 위기가 왔다는 것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 코로나 상황을 돌이켜보건대 하나님이 과연 어디 계시느냐? 곳곳에서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오늘 주보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주보 보시면은 시편 13편, 성시교독이 시편 13편이에요. 예전에도 이런 신론의 위기가 있었어요. 시편 13편 말씀이 이렇게 됐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하나님이 숨어있는 시대,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계속 놀리면서 이런 시대에 하나님 뭐하고 있냐, 잠을 자고 있느냐. 신론의 위기가, 지금 엄청난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왜 하나님은 교회에서 코로나가 일어나게 하시느냐? 다른 데 일어나게 한다면 하나님의 위대함을 믿겠는데 왜 하필이면 교회에서 코로나가 일어나게 하시느냐? 교회가 세상을 염려해도 모자랄 때에 오히려 세상으로 하여금 교회를 왜 염려하게 하느냐? 그런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냐? 그런 하나님이 과연 존재하기나 하느냐? 입이 있으면 대답해봐라.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교회를 통제해야 되겠다. 우리 아무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에요. 어떤 그리스도인도 이런 질문으로부터 지금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잃지 않고 우리 안에 간직해야 할 뿐 아니라 세상에 담대히 선포해야 할,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그 하나님이 결국 세상을 올바르게 심판하실 때가, 잘못된 세상을 올바르게 돌려놓으실 때가 올 것이다. 속히 올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해야 할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큰 딜레마에 빠져 있죠. 이런 딜레마에 빠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쩌면 지금 우리는 실로 늑대들에게 둘러싸인 양들과 같은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다 같이 응답의 찬송 400